하는 교회 상담가는 규모와 관련해서 교회의 4가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첫째, 대형 교회. 둘째, 큰 지역의 교회. 셋째, 중형 교회. 넷째, 작지만 강한 교회.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렇다면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만이 가진 고유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남들도 다 갖고 있는 것이라면 강함이 아닙니다. 나만이 갖고 있어야 강함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가진 강함, 강점은 무엇일까? 이것을 살피기에 앞서 오늘날 개신교회 현 주소에 대해서 먼저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인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비종교인들의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도 개신교가 꼴찌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날이 갈수록 안티크리스천들이 더 많아지고 있지요. 도대체 무엇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이유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행함은 덜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 루터의 영향에 기인하지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말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행함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행함은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좋다고 하여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반면에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 가져야 하는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루터 당시에 천주교는 너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베드로 사원을 짓는데 건축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말했죠. 이때 루터가 나서서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지요. 곧 행함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가 주장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바로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 무용론에 흘렀던 거지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별짓을 다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배운 교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면서도 정작 삶은 사랑을 기만하는 교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들로 인해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고 젊은 이들 사이에서는 안티크리스천이 하나의 유행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교회의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이 장년층이 되는 20년, 30년 후에는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종교학자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종교사를 보면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아주 왕성했다가 사라지고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또한 왕성했다가 사라졌습니다. 과거 100년간은 기독교가 왕성했지만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쉽게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쉽게 식어지기도 하고 쉽게 냉소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 개신교를 보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새벽기도 신앙, 11조 신앙, 선교에 대한 열정들 대단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도덕성, 윤리성, 역사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심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양심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특히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100년 전 영적 부흥이 일어났을 당시에 교인들은 양심대로 살려고 힘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윤승근의 양심전 이야기입니다. 윤승근이라는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깡패라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선교사들의 인정을 받아서 전도사로 파상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03년 원산에서 열린 하디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석했다가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던 가운데에 문득 20년 전에 지은 죄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죠. 인천 주전소에서 근무할 때에 정해진 봉급보다 4달러를 더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횡재한 기쁨에 즐겁게 썼는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것이 굳고 횡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갚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는 주전소를 찾아가죠. 그런데 화폐개혁으로 주전소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을 주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결핵에 걸려서 앓다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서 죽기 전 하디 목사님에게 사정을 말하고 꼭 이 돈을 갚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디 목사님이 당시 국가 재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의 탁지부를 찾아가서 윤승근이라는 사람이 맡긴 돈을 내놓으면서 사정을 이만저만하게 이야기를 했죠. 담당 관리가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대저 나라 돈이면 없는 핑계를 대서라도 훔쳐가고 횡령해 먹는 것이 세상 인심인데 어찌 예수 교인들은 아니 갚아도 된다는 돈을 이렇게 갚겠다고 하는가 감탄을 하면서 이 돈에 양심전이라는 영수증을 써서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기독교인들 사이에 양심전 운동이 일어났어. 수십 년 전의 일이라도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들은 다 회개하고 토해내고 갚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하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인식하면서 교회가 사회적인 신뢰를 받게 되었고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곧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속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자를 드렸느니라. 곧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전임 목사님과의 갈등, 또 교인들과의 분쟁으로 아픔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부임해서 교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가서 사람들한테 교회 욕 좀 하지 말고, 목사님 흉보지 말고, 교인들에게 싸운 이야기 하지 말고, 나가서는 오직 좋은 이야기, 좋은 교회 이야기, 좋은 교인들 이야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만 좀 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도 이제부터는 목사님 말씀에 따르기로, 그리고 협력하기로 결심을 했죠.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만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부터 새로운 교인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정착하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이 정착을 하지 못할까? 목사님이 생각을 해봤더니 문제는 좋은 소문을 낸 게 문제더라는 거예요. 왜? 소문은 좋게 냈는데 막상 교회에 와보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교인들은 여전히 갈등과 반목을 일삼고 있습니다. 매사에 부정적이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교회를 찾아왔다가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제서 이 목사님이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소문도 중요하지만 정작 알맹이가 빠진 소문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새로 생겼다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갔는데 시설도 좋고 주차장도 잘 해놨고 깨끗하고 종업원도 친절합니다. 그런데 정작 음식이 맛이 없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또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안 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설이 좋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음식이 맛이 없으면 두 번 다시 안 갑니다. 음식점의 본질은 뭐예요? 음식점의 본질은 음식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맛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교인들이 삶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줄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좋고 환경이 예쁘고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사람들이 많아도 하나님 역사가 없고 교인들에게서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왔다가도 떠나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고로 교회는 본질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정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강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외부에서 볼 때도 참 아름답지만 내부를 들어오면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부를 들어오면 더 아름답기도 하지만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더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교인들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 보면 기쁨과 환희에 넘쳐서 아멘. 그지요? 기도할 때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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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할 때까지 아멘 그치요? 다 할 때까지 아멘. 야, 이 교회는 그렇구나. 그치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사귀어 보면 볼수록 정말 진국이구나.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구나. 저의 삶에는 간증거리가 넘치는구나. 내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치요? 그게 우리 교회의 진짜 자산이고 강점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복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삶이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특별한 행복의 경험들, 행복의 사건들이 가정마다 여러분마다 다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매달 하는 마음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선생님 되신 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손 목사님은 올해 안에 전라도를 꼭 갔다 오십시오. 저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저보고 올해 안에 전라도를 꼭 갔다 오라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을 내렸냐면 사연이 이렇습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준비 없이 여행 떠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동선은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고 올 건지 사전에 다 따져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있지요. 제 아내하고 매년 연초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보, 우리 여름에 이번 휴가에는 전라도 여행을 한번 갑시다. 전라도가 참 좋다는데 음식도 맛깔나고 풍광도 좋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 전라도 한번 가봅시다. 제 아내도 맞장구를 치지. 여보, 좋아요. 예. 이번 여름에는 우리 전라도 갑시다. 그런데 막상 계획을 세워보면 전라도가 얼마나 멀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휴가 며칠도 되지도 않는데 이틀을 벌여야 되는 거고, 게다가 기름값 하며 가서 숙박비 하면 숙박비 들어야지, 음식도 사 먹어야지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금요일에 돌아오면 금요 철야 해야 되는데 언제 와가지고 말씀 준비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돌아와가지고 하루는 좀 쉬다가 금요 철야 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따지다 보니까 전라도 갑시다 해놓고는 정작 휴가 때는요, 서울에 있는 처형집에 빈대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며칠 뒹굴뒹굴 하다가 밥 얻어 먹다가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매년. 전라도는 이제까지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까 이 선생님이 전라도 갔다 오라는 거예요. 너무 계산적으로 치밀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지 말고 한번 모험 한번 해보라는 거죠. 꼭 전라도가 아니어도 떠나보라는 거예요, 무작정. 그런데 그 말이 제 마음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너무 안전주의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계산대로, 딱 거기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너무 계획대로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했던 거지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우리 교우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저처럼 안전주의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삶이 물론 행복하긴 하지만 그냥 안주하는 행복이에요. 딱 거기까지. 더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반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모험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 맡기고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는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의 삶에는 특별한 행복의 사건들, 특별한 행복의 체험들, 간증거리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생겨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가 계산하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지금 계산기 두드려 보면서 안주하고 있는 그 생활을 탈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구태에 젖어들고 내 계산 안에서만 머무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스스로 행복하게 느낄지 몰라도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을 가장한 지루함이고 나태함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기대하는 우리 교회의 강점은 교인들의 인격의 변화를 넘어서서 영성의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들 다 하는 그렇고 그런 신앙생활의 테두리 속에서 살지 말고 기쁘고 신나고 감사한 일들이 막 넘쳐나는, 할렐루야, 기쁘고 신나고 감사한 일들이 한 세 분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바라는데 그렇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도 맛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교회만 왔다가 시간 적당히 때우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다가 삶을 보내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도 남들처럼
정말로 기뻐 뛸 만한 일이 생기고 내 삶에도 누군가의 고백처럼 간증거리가 막 생겨나서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물을 때에 나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밥 얻어먹으러 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왜 왔냐고 묻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려고 왔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저에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나는 체험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 한 사람인 김세윤 교수는 한국 교회의 위기를 가리켜서 윤리와 분리된 왜곡된 칭의론을 복음이라고 선포하는 데 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결국 변하지 않는 교인들, 구태에 젖어든 교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지 않는 교인들, 그들이 철밥통처럼 교회를 차고 앉아서 구원을 따놓은 당상처럼 여기며 천국 갈 것이라는 그런 망상 속에 빠져 있다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생겨야 됩니다. 간증거리가 생겨야 합니다.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 사천 제1교회 식구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뜨뜻미지근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발군의 영적 강점을 가진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